아버지,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 되신 주님이 나신 성탄의 계절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기도하옵기는 의미를 분명히 알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또 이렇게 기뻐하면서 맞이하는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써놨는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어떤 분은 외우기도 하실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아직 못 외우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이 구절 정도는 아주 우리 신앙의 핵심이니까 암송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성탄절 몇 번 맞이했나요? 여러분의 신앙의 연조만큼이 되겠죠. 성탄 예배 몇 번 드리셨나요? 여러분의 신앙의 연조만큼일 거예요. 나이만큼. 어떤 사람은 나는 모태신앙이에요. 그런 분들은 자기 나이만큼 하겠죠. 어렸을 때 성탄절에 가서 재롱잔치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면은 어린 시절부터 성탄절을 했겠죠. 목사가 설교할 때 어려운 게 있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어려운 게 많이 있어요. 설교하기가 까다롭고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제일 어렵게 생각하는 설교가 성탄절 설교예요. 저는 성탄절 설교하고 추수감사절 설교가 제일 어려워요. 왜 그런가 했더니 성탄절에 대한 본문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알아요. 여러분이 좀 몰라야 제가 잘난 척도 하고 그럴 텐데 이 본문을 많이 들어가지고 다 알아요. 그리고 목사의 딜레마는 했던 소리 또 하면 안 돼. 했던 소리 하면 아이고 목사님 설교 준비 안 하셨네, 재탕하시네, 또 이런 소리 들으니까 뭔가 또 새로운 얘기도 해야 되는데, 저는 제가 인격적으로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성탄절을 한 40번 보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탄절 말씀을 40번은 들었겠죠. 설교를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대학을 갔기 때문에 성탄절 설교를 주일학기 때도 제가 전도사로 했어요. 그러니까 35번은 넘게 했을 것 같아요. 성탄절 설교를.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면서 또 하니까 성탄절, 성탄 크리스마스 이브 막 이럴 때도 했으니까 많이 했겠죠. 그래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성탄절에 대한 말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해야 되나, 성도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포맷을 했습니다. 하나님, 성탄을 처음 맞이하는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제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지식, 경험, 성경 지식 이런 거 다 백지 상태로 놓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왜 성탄절이 있는 겁니까? 성탄절이 예수님 오신 거라는데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그래서 오신 이유가 뭡니까? 아무것도 모른다고 딱 전제를 하고 성경을 다시 읽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게 성탄이에요. 예수님을 주신 이유가 뭔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다. 그러면
독생자를 주신 것과 하나님의 사랑이 무슨 관계예요? 아니, 사랑의 표현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돈을 주시지, 아니면 아픈 사람한테는 건강을 주시지, 자식이 없는 사람한테는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게 해주시든지, 직장을 못 잡은 사람한테는 취직을 선물로 주시든지, 보너스를 선물로 주시든지, 그거 하지. 하나님의 사랑이 아들을 주신 거라니,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니, 그게 무슨 사랑인가?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요한일서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우리를 살려주기 위하여 아들을 보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러니까 우리 죄 때문에 제물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그게 사랑이구나. 그게 사랑이구나. 여러분,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취직시켜줄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죽어가는 사람한테 아이고 너 장가 가야 되겠구나, 장가 보내줄게. 지금 사람 살려하고 죽어가는데 장가 보내줄게, 예쁜 여자 있어, 결혼시켜줄게, 예쁜 잘생긴 남자, 능력 있는 남자 있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죽을 판인데.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한테는 다른 선물이 필요가 없어요. 건져주는 거, 살려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하나님 선물로 주시려면 여러 가지 우리 걸 주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 너희들이 지금 죽어 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들 예수를 보낸다. 그것이 내 사랑이다. 너는 지금 배우자를 만나기를 원하고, 또 멋진 직장을 원하고, 좋은 대학을 원하고, 무슨 대박이 터져서 돈이 많이 생기기를 원하고, 병이 낫기를 원할 수 있지만, 내가 볼 때 네가 진짜 필요한 것은 너 사는 거다. 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너가 살 길이 필요하다. 그 다음은 이제 여자를 만나고 남자를 만나는 건 그 다음이에요. 좋은 대학 가는 건 그 다음이에요. 돈이 생기는 건 그 다음이에요. 살고 봐야 되는 거예요. 살고 봐야. 사람이 산 다음에 그 나머지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것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를 용서해주고 화목제물이 되게 함으로 살리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희생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좀 억울하죠. 아니, 내가 무슨 죄를 졌어? 여러분, 무슨 죄를 그렇게 심하게 졌어요? 내가 남의 거를 도둑질을 했나, 사기를 쳤나, 누구를 때리기를 했나, 무슨 내가 감옥을 다녀오기를 했나, 내가 무슨 죄인이야? 여러분, 무슨 죄를 그렇게 졌어요? 성경은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죄인이라고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억울한 일이 있나요?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졌다고. 죄진 사람은 이런 말 들어 싸죠. 죄인이니까. 근데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졌어요? 내가 이 난립 때까지 무슨 죄를 그렇게 졌다고 나보고 죄인이래? 성경은 그런 우리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기라도 한 듯이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제가 이거를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아니 모든 사람이 죄인이냐 내가 무슨 죄인이냐 이랬다가 성경을 보니까 네가 죄가 없다고? 그럼 너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야. 너는 스스로 속이는 거야. 그러니까 죄가 없다. 내가 너하고 비교해서는 내가 괜찮아. 너는 나보다 더 죄가 있잖아. 이럴 수는 있어요. 사람끼리 비교하면 거기서 도토리 키재기예요. 너도 거짓말하고 나도 거짓말해. 장군 먹문식으로 나 죄인이라고 너는 그러는 너는. 그래서 사람끼리를 보면은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로운 기준에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비추이면 그 안에 진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 기준에 거기다 대놓고 보면 안 걸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미워한 적도 있고 시기 질투한 적도 있고 속으로 욕한 적도 있고 그런 것까지 다 털어보면 진짜 안 나올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러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할 말이 없죠.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뭐 그렇지 죄인이지.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우리를 막다른 길로 몰아가요. 전도서 9장 3절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하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인생에게 있는 것이 똑같은데 그게 뭐냐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요 근래에 우리나라의 재계에 굵직한 발자국을 찍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어요. 대우그룹의 전 회장도 세상을 떠났고요.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라고 하는 그 베스트셀러를 제 청년기에 읽었거든요. 김우중 회장이 죽었어요. 그런가 하면 LG그룹에 일으켰던 그 구회장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작용인가요? 그분도 떠났어요. 그런가 하면 권력을 가진 사람들 또 한쪽에는 신문 한쪽에 보니까 꽃다운 나이인 20대의 연예인도 또 세상을 떠났더라고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이나 다 세상을 떠납니다. 한 번은 가는 길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죽는 거는요 먼저 가고 나중 가고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사람에게 정해진 겁니다. 한 번은 죽습니다. 누군가는 다 죽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 때문에 죽는다고 그래요.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래 나 죄인이야 그래 알았어 그렇게 끝났는데 끝나고 보니까 끝나는 게 아니고 죄 때문에 죽는다.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이치가 다 죽는다.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져 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죽는 게 병들어 죽는 게 아니라 죄값으로 죽는다. 죄의 결과로 죽는다. 결국 죄가 병들게도 만들고 죄가 마음도 상하게 하고 죄가 스트레스도 받게 하고 결국 이 죄로부터 이 죽음의 원인이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결국 죄인들은 죽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면 우리 모두는 다 죽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그게 성탄절이에요. 이제 요한일서 아까 읽었던 거 다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탄절이 그냥 즐겁게 탄일종이 땡땡땡 뭐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저들밖에 이러면서 즐거운 계절만이 아니라 이 날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살리게 하시고 이러는 하나님의 사랑의 어떤 표현된 날, 그것이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는 구체적으로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 제가 아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님, 제가 성탄절을 그동안 수십 번을 맞이했는데 오늘도 제가 성도들을 만날 텐데 왜 오셨습니까? 도대체 성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까? 그때 이 요한복음 3장 10절 우리가 복음으로 알고 있는 이 구절이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용서해주고 우리를 살리려고 화목제물이 되게 하려고 그 아들을 보냈다. 이 성탄은 너희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된 표시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탄을 나를 위해서 아예 처음부터 죽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에 새롭게 모셔드리고,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거를 확인하는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성경 본문을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21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예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 23절에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 시와에 임마누엘 교회 있죠? 임마누엘 교회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게 임마누엘 뜻이에요. 그러니까 딱 보면 저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를 의미를 그렇게 두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한다면, 아까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죄를 용서하기 오신 거라고 한다면 또 하나의 오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임마누엘 되어주시기 위하여.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했어요. 출애굽할 때 이 백성들을 이끌어낼 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데 헷갈리지 않게 했단 말이죠. 그리고 홍해바다 앞에 건너갈 때 이 애굽의 이 기병들이 쫓아오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뒤로 가가지고 애굽 사람이 못 들어오게 이렇게 바리케이트를 쳐주고 바다를 갈라서 다 건너갈 때까지 보호가 되었죠. 다 건너간 다음에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싹 사라지니까 애국 군사들이 딱 보니까 저놈들 건너가네, 우리도 따라가자. 그래갖고 따라 들어왔다가 다 물이 합쳐서 죽잖아요. 그리고 나서 광야길을 걸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다 인도하면서 시원하게 그늘이 되어주고, 밤에는 일교 차이가 있으니까 불 기둥으로 빛을 비춰줄 뿐만 아니라 따뜻하게 이 백성들을 보호했단 말이죠.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출애굽기에 보면은 성막을 짓게 하죠. 성막, 텐트예요. 성막을 짓게 하면서 성막 위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있을 때는 우리 여기 멈추라는 뜻이구나. 구름이 떠오르고 그럴 때는 이제 떠나라는 말이구나. 그래서 성막을 중심으로 십자가 형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 아닙니까? 동서남북에 세 지파. 성막은 센터에다 성막을 놓고 이 사방으로 세 지파씩 있다가 성막에 하나님의 구름이 떠오르면 이 레위인들이 성막을 착착 접어갖고 등짐지고 나머지 백성들이 같이 떴단 말이에요. 성막이 임마누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이 성탄은요, 노아의 홍수 때 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노아의 가족만 빼놓고. 그래서 홍수가 끝난 다음에 이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왔는데 마음 가운데 비만 와도, 날이 흐리거나 비만 와도 마음 가운데 덜컥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식구들이 다 죽었잖아요. 친척들이 다 죽었어요. 자기의 직계 가족, 아들, 며느리들만 살았어요.
그러니까 날이 꾸물꾸물하고 비가 좀 몇 방울 뿌리고 이러면 마음에 덜컥, 어이구 어떡하나, 또 이런 비가 내릴라나. 그럴 때 하나님이 무지개를 띄워주면서 아니야, 걱정하지 말거라, 내가 이런 홍수를 두 번 다시 내리지 않겠다. 나의 그 약속의 표시가 무지개다. 무지개 언약이라고 그러잖아요. 무지개를 볼 때마다 이 노아의 가족들은 안심을 했다는 거죠. 그게 사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 걸 볼 때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 기억해라. 성탄을 맞이할 때마다, 여러분 오늘 의미를 새기게 뭐냐면, 성탄을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이 오신 날이 성탄절인데, 임마누엘을 번역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연말이잖아요. 하필 또 이 성탄이 연말이에요. 연말 성탄을 맞이할 때마다 여러분이 확인할 게 뭐냐면, 노아가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이 무시무시한 홍수를 다시 보내지 않는다는 걸 확인했던 것처럼, 성탄을 맞이하면서 그래, 금년 한 해도 생각해보면 부끄러운 일도 많고 후회될 일도 많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절을 보면서 하나의 무지개처럼 사인으로 보는 거예요. 성탄을 보면서, 아,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이 오셨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거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이날, 우리가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누리면서 살 수 있을 것인가? 제가 아직은 안 해봤는데요, 실험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어린이 예배 때 언젠가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가지고 아이들한테 한번 줘보려고 그래요. 너 가져. 제가 짐작하는 제 반응은, 아이들이 돈 한 번 보고 목사님 한 번 보고, 돈 한 번 보고 목사님 한 번 보고, 그거예요.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건. 목사님이 무슨 뜻일까? 왜 갑자기 10,000원짜리를 흔들면서 줄까? 그런데 유치부 아이들은 냉큼 받을 것 같아요. 이게 웬 떡이냐고 얼른 받을 것 같아요.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현대인들은 너무 똑똑해요. 너무 아는 게 많아요. 너무 조심성이 많아요. 너무 재는 게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도 믿으면 될래나? 그러니까 지나가는 거예요. 10,000원짜리는 지나가요. 그래서 잡아채는 놈 거예요. 우리 유튜브 아이들이 받았다 그럼 걔 거예요. 그냥 줘버릴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오셨다, 그 사실을, 아, 내가 잘 이해는 안 되지만 아멘, 제가 받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오셨다는 사실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 성탄절을 통하여 주셨다는 것, 그거 내가 잘은 모르지만, 그렇지만 내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매를 맞고 감옥에 던져졌을 때, 찬송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감옥의 옥토를 흔드시고 쇠사슬을 다 풀어주시고 감옥의 문이 활짝 열려버렸어요. 깜깜한 데서 졸다가 이 소란에 깨어났던 간수가 딱 보니까 문들이 다 열려있고 어둡잖아요. 그 안이. 죄수가 다 도망갔는 줄 알고 칼을 뽑아갖고 자결을 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때 바울이 소리를 질러서, 내 몸을 상하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래서 횃불을 달라고 해서 횃불 켜갖고 들여다보니까 문은 활짝 열려있고 쇠사슬은 다 끊어져 있는데 죄수들이 아무도 도망가지 않고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놀란 간수가 그렇게 말하죠.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인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6장 26절. 그때 갑자기 감옥까지도 흔들릴 정도의 큰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감옥문이 모두 열리면서 죄수들을 묶고 있던 사슬들도 다 풀렸습니다. 간수가 잠에서 깨어 감옥문이 다 열린 것을 보고는 죄수들이 벌써 도망쳤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칼을 꺼내어 자결하려 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큰 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당신 몸을 해하지 마시오. 우리는 다 여기 있습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여 안으로 뛰어들어가 두려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와, 선생님들, 제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간수에게 말했습니다. 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내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나와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믿는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주님. 여러분, 믿는다는 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린아이들한테 10,000원짜리를 들고 이거 네 거야 할 때 돈 한 번 보고 목사님 한 번 보고 그래서는 믿는 게 아니에요. 에이 설마 줄까? 줬다가 뺏겠지. 근데 어떤 아이는, 어린아이가 냉큼 받으면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또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운전을 하고 가잖아요. 예수님이랑 같이 차를 타고 가요. 근데 운전하고 장거리 가려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졸리기도 하고.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운전할까? 아, 예수님이 뭘 한다고 그래요. 예수님 뭘 할 줄 알아요. 끝까지 붙잡고 가면은 피곤해요. 그래요, 예수님. 얼른 키를 드리고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예수님한테 키 드리고 뭐 카톡도 할 수 있고 얼마나 뭐 전화할 때 할 수도 있고 얼마나 자유롭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게 그거예요. 나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고 내 인생을 나보다 더 좋은 계획이 있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나 혼자 내 힘으로 살려고 하던 것을 주님이 해 주십시오. 주님에게 운전대를 맡기는 거예요. 내 인생의 계획. 여러분, 내년에 무슨 계획 세우셨어요? 어떻게 살 거예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게 인생 아닙니까? 내일이 내 날이에요? 장담할 수 있어요? 대부분은 그렇게 믿죠. 상식선으로 여태까지 살아왔으니까. 그런데 아닐 수도 있어요. 오늘은 어저께 세상 떠난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싶어 하던 내일이에요. 오늘이. 근데 오늘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내일 장담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측 불허해요. 그러나 주님은 다 아세요. 주님 앞에 내 인생의 열쇠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맡아주십시오. 요게 믿음이에요. 요게. 주님에게, 주님이 열어주시는 것에 내가 맡기는 거. 그리고 편안하게, 주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와야지요. 주님에게 가는 거, 주님에게 맡기는 거, 해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 바라기는 이 성탄절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살릴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임마누엘 함께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새기고 경험하고 즐겁게 복되게 보내는 성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시죠. 이 성탄을 맞아서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 아직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주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주님을 한번 깊이 생각하는, 그리고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한 1, 2분 정도 먼저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알 수 있게 하시고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다시 모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성탄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도와주셔서 주님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자, 여러분 그대로 눈을 감고요, 기도하고 있는 채로 잠깐 제 질문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눈 뜨지 마시고요. 성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살리려고 보내주신 날, 임마누엘 함께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날입니다. 이 시간에 제가 드리는 질문입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이 예수님이 오신 이 성탄에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제 마음에 모시고 이 성탄을 2019년도의 마무리를 그렇게 보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의미 있게 감사하면서 보내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그렇게 모시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있는 분들은 살짝 오른손을 들어서 표해 주세요. 다 눈 감고 있거든요. 제가 축복하려고 그래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손 내려주시고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동안 많이 보냈던 성탄절이지만 이 성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날이고, 우리를 사랑하신 까닭이 우리 죄를 용서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살려줄 뿐만 아니라 또 계속 임마누엘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날이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을 들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예수님 내 마음에 모시고 또 기쁘고 감사함으로 잘 보내기를 또 결심했습니다. 한 분 한 분 이 시간에 찾아가 주시고 주님의 오심을 또 깊이 이렇게 경험하게 하시고 또 기쁨으로 이 성탄을 잘 또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